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에 보냄을 받아 선교하고 돌아와 어제는 또 제2차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필리핀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도선 목사가 필리핀에 보냄을 받아서 어떤 말씀들을 전했는가,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것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시안 리더십 대학원이라는 데 가서 이제 한 주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프레임 오브 살베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적으로 한 말은 저는 보냄을 받아왔다. 나는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강권적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불렀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들은 지금 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바 그걸 듣기 위해서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말씀을 받기 위한 바른 자세입니까? 베드로는 보냄을 받아서 이제 갔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앞에 있지만은 나는 지금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라고 하신, 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 보내심을 받아왔다는 이 말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좀 가볍게,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볍게 좀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륵서울한 이제 성도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님은 보냄을 받아 왔소? 아니면 스스로 왔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자, 저는 우선 최초적으로 이제 우리는 만남의 관계인데 행복한 만남과 불행한 만남이 있다. 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이렇게 해주신 분은 주 성령님이다.
그런데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내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걸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만남인 거죠. 바울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자신이 붙잡고 달리던 복음의 바통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나도 지금 필리핀에 나의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붙잡고 달리던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여기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니까 어떤 제자를 만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는 거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말이죠, 그 유대인들 반대자들이 루스드라까지 달려와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그냥 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히가가 그가 일어섰다 이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Into the city. 자기를 돌로 치려 하던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서요, 거기에 있는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굳게 하고 The next day, 다음 달에 도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도베르까지가 27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스로요 약 80리, 70리 정도 되나요? 70리 정도나 되는 거리를 그 전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몸을 추스릴 그런 여지도 없이 그 이튿날 70리나 되는 길을 또 걸어 도베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이러는 광경을 다 목격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대동하고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나이가 87세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내가 이 필리핀에 나에게 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나는 디모데를 만들어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그러면은 성경의 센트럴 테마가 중심 주제가 뭐냐?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걸 거부하고 있다. 나는 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콘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세율법과 그리고 이제 역사서와 그리고 선지서, 크게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중심 인물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해놓은 3대 절기, 이런 게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중심 인물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열왕기의 중심 인물은 뭡니까? 킹스, 왕들입니다. 예, 모든 왕들이 그냥 세워지죠. 그런데 역사서는 말입니다, 이 왕들이 2길 중에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 2 잣대에 의해서 열왕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도 2길 중에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만일 복음을 보수하는 길을 간다면 그는 다윗의 길을 가는 거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왕들을 책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 그러다 멸망을 당한다 경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 성취하셨어요. 예? 주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양이나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래서 유월절도 성취하고, 주님 이제 부활하신 50일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성취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이번에 성경 66권을 다 증언할 수는 없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가 전한 모세 오경의 센트럴 테마, 중심 주제는 뭐냐? 우리 주님은요, 모세가 너희를 여기 고발한다는 겁니다. 왜 고발하나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 이게 내게 대하여 기록을 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설교할 때 그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즉 모세가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기복적인 설교, 이런 엉뚱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발한다는 겁니다.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월권을 했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는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제 보면은 모세 오경을 들어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은혜롭고요, 유익하고 정말 도움이 되고 그래요. 예? 나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예? 그런 설교는 모세 오경이 아니라 삼국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춘향전을 가지고도 눈물 철철 흘리게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줄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도 나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을 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좀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를 먹여주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산상수훈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증언하기 위해 기록했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는가? 예? 이걸 여기에 분명해야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바른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와 그리고 여기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에 내게 대해 기록된 것이 응하여 저리라. 거기에 말씀한 게 응하여 져야 한다. 이게 이것이다. 그럼 뭐 응하여 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말해요. 고난을 받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요.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만일 끝이면은 잡아먹힌 게 돼요.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걸 다 이루셨다도 했다 해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미라라라가 땅에 떨어졌어요.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라. 그래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필리핀에 대부분이 목회자였어요. 예, 목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이걸 증언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주님은요, 이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드린 그 물어도 내 피를 마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건가? 주님은요, 말씀의 육신을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 복음 진리를 받아 먹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내가 이루어놓은 복음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요? 같은 말이라도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뭔가요? 여기 주님이 요한 이제 최후 만찬에서도요,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묻습니다. 형제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정말 확신합니까? 그냥 복음을 받았다, 난 복음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 그게 분명합니까? 그게 확고합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게 심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박해자였던 사울의 심장을 떼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 이걸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의 새로운 번역, 현대인 번역을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심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가 마인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일반 성도들도 그래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증인,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필리핀 목회자들 그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지금 여러분 속 심장에서 주님의 피가 박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여기 그리스도가 그럽니다. 예수, 지저스, 예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진 않아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그걸 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우리들의 죄를 our sins,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셨다. 예? 그런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 3일 만에 말이야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스크립티스,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가지 요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이제 죽을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근데 이게 성경대로 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성경대로 성취가 됐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입니까? 복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뻗쳐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변화시킨 겁니다. 묻습니다. 형제가 받은 복음,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컴프레스 오스, 나를, 우리를 강권하신다, 막 잡아다닌다 이거예요. 이 사랑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래서 나에게 살을 먹이고 피를 마시게 했다는. 어떤 효자는요, 어머니가 지금 막 운명을 알로래니까 살을 깨물어서 막 피를 말입니다. 뚝뚝뚝뚝 피를. 그렇게 해서 나도 소생을 하실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먹여주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시면서, 그래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거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점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into our hearts,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말이야 into our hearts, 그냥 마음에 여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말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himself,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말이야 어스그리잖아요. 나만 그렇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대교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뭡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원인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요. 예? 또 여기 보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여기서는 프리칭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이렇게 인생관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개혁에 대해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5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원인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단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변해야 됩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이냐? 확실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형제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